스페인이 낳은 첼로의 성자 파블로 카잘스는 어릴 때부터 첼로의 신동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13세 때에 우연히 헌책방에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필사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서둘러서 그 곡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완전해질 때까지, 이 곡을 정말 완벽하게 소화해서 이것을 발표할 수 있을 때까지 무려 12년을 기다렸습니다. 25세 되던 해에 이 불멸의 명곡을 완전한 영주 형태로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고요. 비로소 바흐의 불멸의 명곡은 카잘스로 인해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자는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무슨 뜻입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가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파블로 카잘스가 바흐의 필사본을 발견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신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발표를 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사람들에게 전혀 이 곡을 연주하고도 감동을 주지 못한 채 이 불후의 명작이 사장되었을 수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3세 소년, 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을 때 불후의 명곡을 세상에 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것이죠. 알렉산더 듀마는 인간의 지혜는 단 두 가지 단어, 기다림과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집약된다고 했습니다. 기다림과 희망은 서로를 지탱해 주는 단어죠. 여러분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희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바라고 있는 희망,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희망,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는요, 성탄절의 그 기쁨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설레이는 시간이 설레이는 시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릴 때 이와 같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서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분명한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를, 정해진 날짜를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12월 25일 주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왜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날을 맞이하고 즐겨야 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날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셔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설레임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 정말 힘겨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경이 인정해주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요, 성령이 늘 그 위에 머무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그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성령이 항상 함께하고 머무는 사람이 시므이인데, 이 시므이에게 어느 날 성령이 지시해 줬어요. 뭐라고 지시를 해줬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의 생전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희망, 그 약속을 붙들고 그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기다린 기다림의 시간은 얼마 정도의 기간이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익히 다 경험해 본 일 거예요. 절대로 그 기다림의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그 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하나님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다려야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시몬이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기까지의 그 시간을 비교를 해본다면 이건 비교가 안 되죠. 비교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린 시간은요,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다린 시간은 긴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계셨느냐?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시간까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 나의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리 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다림 앞에서 침묵해야 합니다. 어떤 불평도 원망도 해서는 안 되죠. 침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다림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하지 않습니까? 유한한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어찌 하나님의 고통과 우리의 고통을 비교할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힘드실까요? 우리가 힘드실까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힘들까요? 우리의 기다림이 힘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기나긴 시간을 기다린다는 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능력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할 때, 자, 죽음의 날을 받아놓고 내가 한번 기다린다고 합시다. 내가 몇 날 며칠 날 죽습니다. 그러면 그 날을 받아놓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까요? 그냥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힘들까요? 여러분, 날 받아놓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형수가 자기가 죽을 날짜를 알고 그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형을 시킬 때도요, 죽기 바로 전날 혹은 죽는 당일날, 그날 특식이 나오고 그날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먹는 음식을 보면서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고통이 덜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모든 걸 절제하시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도 그 시간을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대강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는 자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약속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그들의 인내심과 그들의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서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만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그만치 25년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것도 나이가 어렸을 때 그런 것을 약속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도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서도 25년이나 기다렸잖아요.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으니 한 1, 2년 기다리면 하나님 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자그만치 25년입니다. 그 기나긴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본 거죠. 기다린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면 어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다림의 시간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읽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꿈의 사람 요셉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2번 꿈을 주셨는데 첫 번째 꿈은 밭에 나가서 벼에 그 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그 단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의 단이 전부 요셉의 단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서더니 전부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꿈일까? 그리고 형제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형제들이 대노합니다. 야, 이놈아, 네가 우리의 임금이 되겠다는 거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요셉을 더 미워했다 그랬어요.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이 꿈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대노합니다. 아니, 야, 이놈아, 그러면은 아비와 어미와 그리고 네 형제들이 전부 다 너한테 꿇어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한다는 얘기냐?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우리를 다스릴 거냐라고 지금 아주 대노하면서 꾸짖고 있는 거죠. 비록 이 꿈을 해석한 아버지나 형들의 해석은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서 한 얘기였지만 먼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 꿈은 현실이 됩니다. 이 꿈은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나 이 꿈이 성취되기까지 여러분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1, 2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 다 치러야 됐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에게 주어졌던 현실의 삶은요, 꿈과 정반대되는 삶이었어요. 형들의 손에 팔려갖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벨의 집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집사장도 되고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그의 아내가 유혹을 하다가 뿌리치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두 간원을 만났잖아요. 금방 바로에게 불려갈 줄 알았는데 술 맡은 간원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죠. 한참 시간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요셉에게는 끊임없는 질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꿈과 내게 주어진 그 이후의 나의 삶의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분명한 갭이 있는데, 틈이 있는데, 그러면 대체 이 틈을 우리가 무엇으로 메꿀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죠. 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에 써먹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기나긴 시간을 이렇게 고통 속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하신 겁니까? 왜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게 하시는 겁니까?
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대체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의 사명이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찾고 또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그 목적을 찾아냈어요? 못 찾아냈어요? 찾아냈잖아요. 고대 근동 지역의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요. 야곱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식량을 구하러 와서 총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총리가 자신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바로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내게 행한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을 빌려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이 팔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이용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오게 하신 겁니다. 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기나긴 시간 그 고생 끝에 기다리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나이다. 형님들, 그때 내가 꿈꿨을 때 당신들이 뭐라고 했어? 나를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그런데 보시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저로 하여금 바로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이 애굽의 온 땅과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요 통치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애굽의 왕은 바로였잖아요.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30입니다. 3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애굽 땅에서 어찌 보면은 바로보다도 이 통치권 그 자체로 보면은 요셉이 더 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요셉의 영향력, 그의 그 지도력이 그만큼 막강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나는 단지 기다렸을 뿐이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어떤 성공을 이루고 어떤 성취를 이루어도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조명환 회장님, 우리 월드비전에 우리 조명환 회장님이 오셔서 참 개인적으로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 중에도 제가 그분에 대한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면, 참 저분은 겸손한 분이구나. 저만한 위치까지 올라갔으면 참 교만해질 만도 한데 참 겸손한 분이구나. 어린아이 같은 분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저분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분 말씀이 자기는 정말 자기 얘기를 남들 앞에서 하는 거 싫었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어쩔 수 없는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 얘기를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자기는 그게 한두 번 하고 끝날 줄 알았대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막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까지 가게 되었는데, 자기는 그 다니엘 기도회에 갈 때 그렇게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방송이 되어서 나가는 줄 몰랐답니다. 그냥 오륜교회라거나 한 교회에 뭐 금요 초대 정도에 이렇게 강사로 가는 건 줄 알고 와서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방송이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그걸 알았었다면 절대로 여기 오지 않았을 거라는. 왜? 자기 옛날 이야기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어렸을 때 맨날 꼴찌했다는 얘기, 뭐 사람들한테 뭔 좋은 얘기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한번 그 간증이 나가고 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와서 간증해 달라고 막 요청이 세도해 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판을 다 벌려놓으셨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간증 사역을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교만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를 오늘 여기까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다림의 시간을 겪게 하고 고난의 시간을 겪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이 일은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맡기 싫어도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절대로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다려야 되는 시간인가 보다 생각하고 날마다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왜 내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반드시 견뎌내야만 하는 겁니까? 대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 그러시는 겁니까? 하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부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는 그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에는 겸손하게 묵묵히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이 가치를 갖는 거예요. 소중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시므온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 목적이 뭐였습니까?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그의 부모들에게 확실하게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 요셉과 마리아도 수태고지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하게 되었고 또 동방박사들이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아직까지 대체 이 아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고지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시므이의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을 마치고 나서야 그가 평안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거니까. 너가 죽기 전에 생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럼 메시아를 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서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게 그의 사명인 겁니다. 그게 기다림의 이유인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십시오. 대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사명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시므이처럼 아름다운 결말을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누구나에게 다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 시대에는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로 대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바라보면서 제 앞에 있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날마다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윤리적으로 나는 과연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을 듣고 약속을 바라보고 거기에 희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앞에 찾아오는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걸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자기 집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떤 이유로든 집에서 다 내보내고 요셉과 단 둘이만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완전 범죄를 계획한 거죠. 여러분, 당시 요셉의 나이는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얼마나 혈기왕성한 나이였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젊은 아내라고 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여인의 성적인 유혹 앞에서 이 젊은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친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고 나는 종인 겁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걸 뿌리쳤어요. 그 바람에 감옥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주인 보디발이 나를 믿어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신의를 깨트릴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 아닙니까? 저는 절대로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장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었기에 이 시험을 뿌리칠 수 있고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거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반드시 치명적인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떤 유혹이 찾아올까요? 야, 쉽게 가자, 편하게 가자. 그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잖아. 그냥 적당히 갈 수 있잖아. 라는 이런 치명적인 유혹이 우리 앞에 찾아오죠. 만약에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에게도 인정을 받지만 이제는 그의 아내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이 집에서 살아가는 삶이 더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모든 것은 끝입니다. 그냥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내러티브는 여기서 끝나고 마는 거죠. 그저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렇게 끝났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게 그저 잘 먹고 잘 사다가 가라고 그것까지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날 그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명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요셉이었기에 그 시험을 뿌리칠 수 있고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어떤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뿌리치고 끝까지 사명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다림의 영성은 죽음도 막지 못하지요.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창세기 50장 25절의 말씀은 요셉이 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게 한 약속과 당부의 말이었어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지금 요셉은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을 마감하면서 지금 자신의 그 가족들에게 무엇을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느냐면, 언젠가 당신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곳에서 잘 살다가 이곳을 떠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떠나온 고향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 그곳으로 당신들은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날에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서 우리의 조상들의 묘인 막벨라 굴에 나를 안치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던 요셉입니다. 그는 아버지 품에서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남의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그곳에서 나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요셉은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지금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그는 자기 눈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죠.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몸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 그 약속은 죽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도 그 해골이라도 가져다가 그곳에 묻어달라는 거죠. 그것은 곧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어도 비전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도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무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죽음도 비전과 사명은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존 로이드 존 미치슨의 동물 상식을 뒤집은 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당나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의 인물이 바로 당나귀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 지금 말이 딱 100마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시면서 참 멋있네 이러실 거예요. 근데 당나귀를 보면서 뭐야 저거, 참 초라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제일 잘생긴 당나귀입니다. 저게 당나귀 중에서도 갑이에요. 아주 잘생긴 당나귀요. 보통 당나귀는 아주 초라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나귀도 그냥 당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구속사의 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개선장군처럼 뭐 신말을 타고 들어가시든지 할 것이지 왜 저런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당나귀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나귀는 고집스럽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위험에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고 상당히 침착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나귀는 말 같은 경우는 놀라면은 막 그냥 달아나 버리는데, 당나귀는요 아무리 놀라도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서 크게 울기만 한답니다. 또 비슷한 크기의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자와 마주쳤을 때 도망가지 않는 동물이 당나귀라는 거예요. 이놈이 미련해서 도망을 안 가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있어서 도망을 안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자를 만나도 도망을 안 간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요, 소떼를 지키는 동물로 당나귀를 쓴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당나귀가 용감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들짐승이 양떼나 소떼를 물어가려고 해도 그것을 당나귀가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당나귀랍니다. 왜냐하면
당나귀는 뒷발차기의 명수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 특징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택하셨던 이유가 뭘까? 나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강한 적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용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책임감을 가지고서 기다릴 줄 아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거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타고 들어가신 이유가 아무 이유 없이 그것을 타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당나귀와 같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